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로 초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선상수훈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산상수훈을 알 거예요.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대표적인 게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선상수훈은 사실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바로 그 말씀.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땡볕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 이런 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들을 귀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씨는 곧 말씀이다 하고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로부터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사탄이 가져갔다는 것. 또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었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러나 마지막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 선상수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가 있어야 들려요? 믿음이 있어야만 들리는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진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해줘도 저 예수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길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에 떨어졌나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제자들, 믿음이 있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제자들의 귓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경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행에 저축하시면 몇 % 주십니까? 한 6, 7% 주면 여러분 예적금 하십니까? 6, 7% 주면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6, 7%만 줘도 은행에서 그 상품이 금방 동이 난답니다. 일주일이 안 간답니다. 6, 7%만 줘도. 무슨 소리야? 난 저축도 못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올해 경기 성장률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대를 못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1%. 과거 우리나라가 막 고도로 성장할 때 14%도 찍은 적이 있는데 8%, 7%만 돼도 대단한 성장이에요. 나라가 엄청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갈 때 4%, 5%까지는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1%도 어렵다. 그만큼 나라의 성장률이 이제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몇 프로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이 몇이에요? 3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10%만 돼도 사람들이 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수익률 10%만 돼도 엄청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런 CEO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10%는 시작도 안 해요. 몇 프로부터 얘기해요? 30%부터 얘기하네요. 좀 똑똑하고 이윤에 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앞에 건 기억 안 나도 뒤에 건 기억난다는 거예요. 30%, 60%, 100배로 성장한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 가슴이 뛰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길래 이런 수익률을 낼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본래 로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시작되는 로곤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로고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란 우주 만물의 변화나 유전하는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힌두어로는 카르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로고스가 헬라어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알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아는 바울이 이 로고스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뿌려진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오늘 이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로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신조예요. 신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이나 동일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 씨앗이다.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구나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하고 싶은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태어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스마트폰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애들이 왜? 라고 물어봐요. 스마트폰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애들 입장에서는 왜 스마트폰이 없었냐고 궁금해해요. 궁금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1959년도인가 60년도 경쯤에 지어지기 시작했대요. 최근에는 그 아파트를 허물어야 된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 여러분, 우리 검단 지역에 최초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무슨 아파트인지 아세요? 검단 지역에 목화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검단 사거리역 위로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의 자랑인데, 내가 바로 그 처음 지은 아파트에 처음부터 살아봤다. 우리 신성철 장로님, 김선임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파트에 살아봤다. 아파트 살아보면 참 편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닥에? 여러분, 아파트의 바닥에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원래 아파트는 어디 거예요? 응? 영국이나 미국 거예요. 원래는 그 아파트 형태의 이름을 영국이나 미국은 맨션이라고 불렀고, 그건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에다가 온갖 것을 때려 넣어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서양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보면 그냥 기절초풍이에요. 온갖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들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무슨 엘리베이터를 실내에서 부르질 않나,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어, 대리석과 막 잘 되어 있는, 물론 옛날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좀 그러죠. 요즘 최첨단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아파트가 세워질 때도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바닥이 뜨끈뜨끈. 연탄불을 뗄 필요도 없어. 연탄불 갈아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몇 년을 사는데, 그럼 여러분 호롱불 켜봤어요? 예, 저도 해봤어요. 예, 전기도 안 들어가지고 달빛의 길을 비춰서 가는, 정말 그 낭만적인 길을 어릴 때 걸어봤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래, 그 마중물 넣어서 펌프하는 거 해보셨어요? 예, 다들 이게 젊은 시절에, 소시적 시절에 해보셨구나. 예, 나만 해본 줄 알았지. 그런데 살다가 아파트를 가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아파트라는 데를 이사 갔어요. 대출 이빠이 넣어가지고 집에서 살아보니까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더 기가 막힌 건, 너 어디 살아? 나 무슨 아파트 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시작해. 그 시골에서.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처음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든 뭐 이런 스마트폰이든 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기술로 나오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도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 입소문이. 여자들이 뭔 불편해하더라. 주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주방 거실에 불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를 잘 들었다가 그 구조에 맞게 탁 만들어놔요. 가성비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성비 아니에요, 가성비. 그런데 그 가성비를, 여자들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아파트의 모든 구조의 방식을 만드는 건 남자들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여자들. 냉장고도 누구 기술을 들어야 들려요? 요리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요리사 얘기. 요즘에 그 유명한 안성재인가 그 흑백 요리사 나왔던 친구가 나와서 무슨 이렇게 음식을 관리해야 된다고 안성재 방식으로 무슨 냉장고를 만들었대. 아무튼 방식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상으로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피지배 계급에 있던 막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런데 복음이 막 들어가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불안했을까?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지배자들이 막는 거야. 이단 잡설을 듣지 말라고. 예수의 복음이 처음에는 이단 사이비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음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독교 397년까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떠날 수가 없었고 더 많이 증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주는, 이 복음이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생명력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소망이 일어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재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출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매 그곳이 마치 천국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노예가 있던 시절이고 이방인들이 지배받던 시절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설레게 하는, dim뛰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도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397년 이후로 기독교가 그들에게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종교가 되고 그들에게 믿어서 자유로워지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가 그들에게 권력이 되니까 나중에 황제조차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종교가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죠. 그리고 타락한 그 원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교황의 가르침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교황의 명령과 지시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톨릭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막아놨어요. 말씀을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생명력이 있고 어떤 계몽의 상태가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이 좀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쓰였냐? 어떻게 죄를 탕감하는 게 교황의 역할이냐?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유럽 전역이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몽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영주들이나 왕들이 바뀌어 나아가니까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왕이 아예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보급해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난 게요. 여러분 제임스 왕을 통해서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이런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예. 요즘엔 3단도 나오고 4단도 나온다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우리 김진엽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김진엽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손도 한번 들어주세요.
예수님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만세.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제가 일부 때도 했던 건데 제가 지금 말로 우리 김지혜 쌤한테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 계셨던 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했던 걸 저도 했어요. 오늘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에 힘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김지엽 지사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나요 혹시? 제가 부탁드렸죠. 그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말에도요 힘이 있지만 따릅시다. 말에는 격이 있다. 예. 말에는 그 사람의 품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탁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을 세웠지만 여러분 이 분위기의 흐름을 깨뜨렸습니까? 그렇지 않게 잘 이끌어가고 있죠. 말에 힘이 있는데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흐름조차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의 이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1000배. 아니 1000배보다 큰 게 만배인데 뒤집어 말했네. 여러분,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5,000명도 안 됐어요. 예수님 12제자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기독교인만 10억 정도가 된대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순수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는 6억 정도 되고 복음주의 계열이나 무슨 오순절 좀 신비적인 부분들도 포함하면 10억 정도 되고 가톨릭 교회까지 합치면 26억 된대요.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예. 많이 이제 새로워졌죠. 옛날 방식의 방식이 아니라 전 유럽은 사실 뭐 가톨릭 교회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씨앗이 아니라, 정말 들에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능력, 그 결정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이유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해 나아갈 거예요. 물론 수많은 압제자들과 지배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회방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 앞서 있는 자들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기업의 이윤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기업을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정신, 어떤 자세, 어떤 인격과 품위를 가진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비유잖아요. 씨를 뿌리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 뿌리를 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뭐 수레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씨 뿌리는 봉지가 구멍이 났나 봐. 그래서 어떤 바보가 씨를 길가에 뿌리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실수로 뿌려진 것 같아. 뭐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와 감동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든 리아카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또 뿌려야 되는데 보니까 구멍이 나서 좀 흘린 거야. 그러더니 하늘에 날던 새들이 아싸 웬걸 하고 이제 이 씨를 먹으러 가는 거야. 막 먹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배탈 난 새가 있어가지고, 배탈 난 새가 있어서 이 씨를 먹다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하늘을 날다가 부지직 쌌어. 근데 이 씨앗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땅에도 떨어지더라. 아무리 길가에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비유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저는 길바닥 인생이에요. 저는 돌짝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에요. 제 마음밭은, 제 심령은, 제 삶은, 제 출신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를 통해서든 바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고 어느 환경에 처해졌는가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틀렸네, 먹어버렸네, 불가능해졌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배탈 날 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에 관한 얘기예요. 무엇으로 들으면 들립니까? 믿음으로 들으면 들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들으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과 우리의 환경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이제는 개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무엇이 로고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서로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이제는 방송국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된 그런 시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를 제끼려고 하는 얘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럼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고 낙담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인생에서 다시금 해볼 수 있다는 기대와 비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져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이 말씀 이해 안 되지만, 주님, 내 이 말씀 잘 안 믿어지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앞으로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었죠.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기만 하면 고철덩어리인데 이 배가 수많은 고난과 폭풍우와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것이 수출선이 되고 수많은 물고기나 생명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의 소망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했고 낙담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